As my two youngest 막내 children 두 아이를 키우던 시기에 저는 재미있고 흥미를 끌면서도 이야기 속에 상징이 들어있는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함께 책을 읽을 때면 저는 저자가 더 깊은 원리, 즉 복음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 상징을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10대 초반이던 어느 날 저는 아이가 이 개념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한 아들은 그저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고 싶어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읽고 있던 내용에서 더 깊은 의미를 계속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좌절했지만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겨자씨를 통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양을 통해 영혼의 가치를, 탕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비유는 귀 있는 자에게 더 깊은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준 그 책들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고 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바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 관계를 맺도록 권유를 받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그 성약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약으로 맺게 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변화하도록 인도하고 영향을 미치시며 우리가 더욱 구주와 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주와 우리 아버지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결국 그분들의 면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상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또는 딸입니다. 우리가 성약에 속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더 강화되고 깊어집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성약을 맺기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분께서는 더 큰 자비와 사랑, 즉 히브리어로 헤셋이라고 하는 성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약의 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그분과 우리의 헤셋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아들, 딸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성약 관계를 통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더욱 온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성약의 조건과 의무를 정하십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맺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정하신 조건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것을 각 성약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그분께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약들과 관련하여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화하고 더욱 구주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맺는 모든 성약의 중심에 계시며 성약의 축복은 그분의 속죄 희생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침수로서의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 관계에 들어서는 상징적인 문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구주의 사망과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며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성약의 상징을 구현합니다. 신약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침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성찬의식 또한 구주를 가리킵니다. 빵과 물은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구주를 대표하는 신권 소유자가 우리에게 빵과 물을 전할 때 그분의 속죄 은사가 매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할 때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일부가 되십니다. 매주 새로운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 그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나타내며 그 중심에는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의식과 성약의 상징을 통해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전 엔다우먼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성신권의 가먼트를 입도록 승인을 얻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러 종교에서는 개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특별한 겉옷을 입으며 예배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의식복을 입습니다. 그러한 성스러운 예복은 그것을 입는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고대에도 성전 의식을 위해 성스러운 의식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고대 성전 의식에서 입었던 의복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의식용 겉옷을 성전 의식 동안 입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신권의 가먼트를 입는데 이 가먼트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입습니다. 또한 성신권의 가먼트는 매우 상징적이며 구주를 가리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을 때 그들은 몸을 가리도록 가죽옷을 받았습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동물이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구주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카파르는 히브리어에서 속죄를 뜻하는 기초 단어이며 그 의미 중에는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 가먼트는 구주와 그분의 속죄의 축복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우리를 덮어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매일 성신권의 가먼트를 입을 때 그 아름다운 상징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신약전서의 로마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저는 성신권의 가먼트를 입을 수 있는 특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먼트는 필멸의 삶의 여정 동안 구주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의 축복이 끊임없이 저를 덮어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제가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께서는 빛의 갑옷이시며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힘과 더 큰 영향을 주시며 이 세상의 어둠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빛과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성신권의 가먼트와 그것과 그리스도의 관계에는 심오하고 아름다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꺼이 거룩한 가먼트를 입는 것은 그분께 드리는 제 상징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보이는 개인적인 표시일 뿐 다른 사람들을 위한 표시는 아닙니다. 저는 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속죄 희생은 그분과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가장 큰 상징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 사랑과 희생의 상징, 즉 구주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난 자국은 그분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신권의 가먼트를 입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맺은 성약과 의무를 지킴으로써 제 삶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깊은 감사, 그리고 늘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의 개인적인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을 선택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 선지자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 속 주석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가르침을 공부하십시오. 대부분의 연차대회 말씀에는 이러한 주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특히 교회 회장이 되신 이후로 더더욱 성약에 대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과 더 큰 힘과 역량에 관해 배우십시오. 일반 지침서에는 성전 성약을 맺기 위해 선교사로 부름을 받거나 약혼한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성약을 맺으려면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마쳤으며 교회 회원이 된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적인 거룩함의 표준에 대한 요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감독님 또는 지부회장님과 만나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러한 성약을 받고 지킬 준비를 할 방법을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성약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헌신과 깊은 사랑, 그분에 대한 우리의 헤셋, 그리고 발전하여 마침내 우리 구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 소망의 생생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젠가 그분들의 면전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성약 관계에 따른 큰 축복들이 그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